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세문토록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은 여전도의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영광 중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성삼위 하나님 친히 이곳에 자정하시어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저희들의 심령에 예비하신 은혜를 채워주셔서 연약한 우리로 강건하게 하시며 고단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며 상처난 마음을 긍휼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지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하나 되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그대나 마음을 이해롭게 하시고 주의 뜻받들어 담대하게 살아가며 그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하라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제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쁨
성시교동은 교동문 110번 선교주일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며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네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죄를 확신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9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합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지혜를 아끼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세상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작아 큰 열매 눈앞에 안 베려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가 얻으리요. 진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시고 지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으며 삶의 자리에서 행했던 교만과 자만심을 회개하오니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여파로 전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몇 달 내 대규모의 기근을 예견하는 소식을 들으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세대의 부한자들에게 수억 명의 굶주림 앞에 놓인 상황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에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들이 잠깐이면 사라질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궁핍한 자들에게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 온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또한 봉일천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쾌락과 부와 명예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만족이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자녀들의 삶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각 가정의 부모들이 간절히 부르짖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 주실 때 그 사랑을 마음껏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영광 중에 받아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마게도냐를 변화시킨 한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들에게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높여드릴 때 기뻐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오니 성령님의 감동과 기름 부으심으로 깨달음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 핍박자였잖아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곳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감옥에 가두거나 매를 때리고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곳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때 그는 회심하고 철저한 전도자로 변신을 합니다. 그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복음 전하에서 교회를 많이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죠. 그는 신약성경이 모두 27권 아닙니까? 그 중에서 13권의 말씀을 기록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집대성하고 바로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는 그 당시에 얼마나 이교도들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나 진리에 맞서서 그들을 물리치고 참으로 기독교를 안정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 그가 1차 선교 여행은 어디서
파송을 합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합니다. 그곳에서 출발해서 그는 지중해 한가운데 섬인 구브로 섬을 먼저 방문을 합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이제 1차 선교 여행의 모든 임무를 마치죠.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은 그는 아시아에서 하고 싶었어요. 아시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이 이 일을 막으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성령께서 못 하시게 한 거예요. 못 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그는 비두니아로 가고 싶었지만은 또 하나님의 영이 막았고 결국은 그 아시아의 서북부 북단에 있는 드로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밤에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왜 자꾸 이곳에서 복음 전파하는 일을 막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그 환상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어서 와서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 환상을 보자마자 바울과 그의 일행은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구나. 마게도냐로 건너오기를 원하시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결국은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네아폴리 거기 한국까지 갑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가? 약 200km 정도 돼요. 그 길을 먼 길입니다. 그 길을 그 당시에 기선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무슨 기차나 비행기가 없지요. 자동차가 있을 리 없지요.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는 돛을 높이 세우고 바람을 이용하거나 혹은 이 노를 저어가지고 건너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항해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네아폴리로 한국까지 거기 약 200km를 가고 거기에서 다시 빌립보까지 1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까지 이제 도보로 걸어서 도착을 합니다.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요, 총 걸리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됐지요? 한 이틀 정도 갔다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 먼 거리를 빨리 그렇게 갈 수 있었어요? 11절 말씀 보니까 직행했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직행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버스 중에서 완행도 있고 직행도 있잖아요. 완행은 이곳저곳 정류장을 다 거치기 때문에 그리고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빨리 도착할 리가 없어요. 그러나 직행은 어떻습니까? 직행은 중간 모든 정류장은 다 생략하고 그냥 목적지까지 바로 달리기 때문에 빨리 도착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그들이 빌립보까지 드로아에서 직행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빨리 가게 했다. 아니 자기들이 빨리 가고 싶어서 빨리 가요? 그 당시에 빨리 가려면은 바다에 물결이 잔잔해야 되고 아니 순풍이 좀 불어줘야 되거든요. 바람이 좀 불어줘야 돛을 세울 때 팽팽하게 바람을 받아가지고 그냥 순적하게 항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빨리 도착해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주관했어요? 하나님이 주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8절을 읽어보면은 나중에 3차 선교여행을 할 때 바울이 그 빌립보에서 역으로 다시 안디옥까지 돌아오는 그런 코스입니다. 갈 때하고 똑같은 코스예요. 그런데 그때 얼마 걸렸느냐? 5일 걸렸다고 말씀했거든요. 올 때는 그렇게 많이 걸렸는데 왜 그렇게 갈 때는 빨리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빨리 가도록. 왜요? 거기 마게도냐 산 사람이 와서 손짓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사람이 빨리 지금
바울을 맞이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요. 구원받아야 된다고요. 변화받아야 되거든요. 사실 바울은 급할 게 없었어요. 뭐 사실 바울 일행은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그냥 멈추라면 멈추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사람들인데 뭐가 급할 게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길이 막히면 기다리면 되는 거고 뚫리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핍박이 있으면은 그걸 감내하고요. 또 장애물이 나타나면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물리칠 때까지 기다리다가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급하신 분은 누구였느냐?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상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지금 급하시기 때문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어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손짓을 하는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결국은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빌립보는 여러분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 2세 왕이거든요. 그 필립 2세가 자기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빌립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BC 356년에 그 세워진 도시예요. 그런데 그 도시가 나중에 BC 31년에 노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노마에게 넘어가요. 노마의 식민지가 되고요. 노마라는 도시는 이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서 그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점령했던 그런 도시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나라에서 가장 대접받는 직업은요, 군인이에요. 군인이 가장 존경받고 대접받은 그러한 사회가 노마 사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평생 전쟁하는 일에 헌신을 하고 목숨 걸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싸웠던 그 퇴역 장교들이 어디 가서 주로 많이 살았느냐? 경치 좋고 아름다운 빌립보라는 이곳에 와서 남은 여생을 살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빌립보는 퇴역 장교들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그곳에 도착해가지고 맨 먼저 한 일은 뭐였죠? 회당을 찾는 일이었어요. 왜 회당을 찾아요? 그는 유대인 아닙니까? 그렇지요. 근데 유대인들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정착촌을 이루는 곳이 디아스포라라고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우리나라까지는 오지 않았지만은 가까운 일본까지 왔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일본까지 와서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만큼 유대인들은 강대국 틈바구니에 살고 강대국들이 전쟁하면은 언제나 그 중간 통로인 이스라엘을 점령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수많은 전쟁의 피해를 입은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느 곳에 가서 살든지요,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은요, 뭘 하느냐. 10명 있으면은 이제 짓는 게 있어요. 회당을 지어요. 회당을 지으려면은 또 서기관들이 이렇게 직접 기록한 필사한 토라, 모세 오경이 있어야 되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회당을 지어가지고 뭐 하느냐.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요. 말씀도 가르치고 또 거기서 뭐 하느냐. 회의도 하고 유명한 명사들이 있잖아요. 초청해가지고 그 명사들의 좋은 강의도 듣는, 강연도 듣는 그런 곳이 바로 회당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왜 그걸 찾았느냐? 일단 회당에 들리면은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용이했거든요. 그래서 그 회당을 찾았지만 거기는 회당이 없었어요. 아니 꽤 큰 도시인데 왜 회당이 없었을까요? 아마 거기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는 도시였던 거 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식민지로 있는 빌립보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 추방시키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회당을 못 지었거나 혹은 재력이 그만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회당을 못 지을 수가 있어요. 회당이 없으면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기도처라도 간단하게 마련을 해놓고 거기에서 틈틈이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빌립보의 기도처는 어디 있었느냐? 강가에 있었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들이 본격적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전도를 시작하기 전에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누가와 디모데 이 네 명은 어디에 강가에 그 기도처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 몇몇 여인이 있었어요. 그 중에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런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자 두아디라 성에서 살던 자주장사 누디아라는 여자가 거기 있었는데 이 여자는 원래 이방인이었지만은 그가 유대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유대교는 모세 오경만 믿는 그런 종교 아닙니까? 예수를 안 믿어요.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는 안 믿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교를 믿고 있었지만은 예수는 아직 몰랐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를 주로 영접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내 지식으로 된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떤 이성이나 판단력이나 혹은 나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딱 열어주셔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잖아요. 왜 예수 믿게 되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된 거죠. 여러분,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문을 부수고 들어오지는 않아요. 참으로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시지도 않아요. 인격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먼저 자연스럽게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문을 열면 그 안에 들어오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그 기도처에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두아디라 성 출신인 자주장사 누디아라는 여자의 마음문만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맨 처음에 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가족들 다 모아놓고 복음을 듣게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까지 다 열어주었어요.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한 게 뭡니까?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 받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나도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만천하에 하는 게 이게 세례 받는 거예요. 나도 이제 예수쟁이에요. 믿는 사람이라고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의식이 세례의식인데 그들이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죠? 누디아가 바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로 여기거든, 주를 믿는 사람들로 나를 생각하거든 우리 집에 유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집에 머물러 있어달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곳에 전도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이곳에 선교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나를 당신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집을 선교센터로 이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집을 교회로 삼아 주십시오. 그런 요청이었어요. 여러분, 내 집에 손님 오면은 부담이 돼야 안 돼요? 되지요.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음식도 장만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내 시간도 내야 되고. 그래서 손님 오는 것이 부담이 되지요. 특별히 5, 6월에 오는 손님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 집에 와서 유하십시오. 그렇게 요청할 수 있어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마음문이 열려서 그 누디아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오래 믿었다고 해서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헌금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뭐 무슨 헌신한 것도 아니고 꼭 뭐 내가 신앙의 연조가 깊다고 해서 주님 앞에 충성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요, 마음을 열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오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누디아의 마음문을 열어주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드렸기 때문에 그는 자기 집을 선교센터로, 교회로 내놓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누디아라고 한 여자가 마음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일어난 변화는 무엇일까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변화예요? 온 가족도 다 세례받았지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집은 빌립보 교회에 교회가 된 거예요. 그는 유럽 최초의 세례교인이 된 거고 자기 집은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유럽에 이 마게도냐에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요, 사실은 이 서양보다는 동양이 훨씬 더 발전했어요. 세계 4대 문명이 뭐예요?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발전한 그 지역이 어디냐고요? 인도 문명, 중국 황하 문명, 그 다음에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어디예요? 이집트 문명인데 이 지역은 거의 동양 쪽이지 서양 쪽은 아니에요. 그쪽이 그 이전만 해도 복음이 유럽에 마게도냐에 들어가기 전만 해도 이 서양보다는 동양이 훨씬 더 발전한 거예요. 사실 종이나 인쇄술이나 이런 것들도 다 동양에서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마게도냐에 들어간 다음부터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게도냐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이제 전 유럽에 복음이 퍼졌습니다. 그리고는 엄청나게 그들이 무지한 그 인간들이 깨우치게 되었어요. 깨어나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문명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서구 선진국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서구 선진국. 서구 쪽이 어느 쪽이에요? 유럽과 어디예요? 캐나다, 미국, 북미 쪽 아닙니까? 그걸 서구라고 그러잖아요. 서구 선진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나라가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선진국이 아니었어요. 바이킹 족속들, 미개한 족속들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고 나서 앞서가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유럽의 모든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마게도냐, 그리고 빌립보 중에서도 거기 누디아의 집, 누디아 그 한 여인부터 진정한 변화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전인자를 DNA라고 그러잖아요. 이 DNA는 영향을 미치거든요. 부모님의 우리가 DNA를 받기 때문에 얼굴 모양도 닮고 피부 색깔도 닮고 성격도 닮고 또 재능이나 혹은 심지어 습성까지 닮아가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유명한 이 바하라는 음악가 있잖아요. 그 바하라는 유명한 음악가도요, 자기 부모님의 그 어떤 그 음악성의 DNA를 받아가지고 자기 형제간들, 이 조카들 혈족 가운데 20명이 음악가래요. 20명이. 그 DNA를 그렇게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믿음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나요? 영적인 DNA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가족이 혈족이요. 전부에서 몇 명이냐면은 혈족이 그 무려 873명인데요. 그 중에서 다 이제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영적인 DNA를 후손들이 받아가지고요, 다 잘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 된 거예요. 그 후손 가운데 총장이 12명이 나왔고 교수 65, 의사 60명, 성직자 100명, 군인 75명, 저술가 85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공무원 8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2명, 부통령 1명, 그리고 260명도 믿음으로 평범하게 살았지만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았던 후손들이 되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 그 영적인 DNA를 이어받아 가지고요, 그렇게 후손들이 다 유명한 그 가문이 된 거예요. 다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마게도냐에서. 마게도냐 교회는 어디에 시작했어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는 어디에서 시작했어요? 누디아의 집에서.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서. 그리고 누디아 한 사람에서. 그런데 누디아의 그 아름다운 영적인 DNA를 이어받은 빌립보 교회는요, 어떻게 되었나요? 나중에 그 뒤로도 바울은 15년 동안 복음 전파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전적으로 바울의 모든 선교 활동을 지원을 하고 중보기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좋은 일꾼들도 바울에게 보내줬어요. 파송해줘서 시중을 들고 적극적으로 함께 동행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 교회였는지요.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15절로 18절에 바울은 편지를 써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내가 쓸 것을 다 공급해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로마 옥중에서 고통당할 때 여러분들은 에바브로디도라 그런 좋은 형제를 보내줘서 나를 시중들게 했지 않습니까? 나는 꿈에도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참으로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그 한평생 선교 사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전도의 주일이거든요. 여전도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한 줄 아세요? 평양의 널다리 교회에서부터 시작했어요. 평양의 널다리 교회에서 언제 시작되느냐? 1898년에 시작했어요. 그 교회가 여전도회를 시작하니까요, 또 그냥 이웃교회도 여전도회를 또 만들고, 그 이웃교회도 여전도회를 만들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평양의 널다리 교회에서 맨 먼저 여전도회를 조직했는데요. 그 교회에서 그러면은 한 일이 뭘까요? 그 교회에서 한 일은요, 여전도에서 한 일은 국내에 교회를 개척하는 일,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 여전도에서 하는 일은 결국은 뭐였느냐? 금주 금연 운동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그렇잖아요. 물론 아직 또 끊으려고 노력하는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 믿음이 좀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술 같은 거, 담배 같은 거 좀 멀리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외국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한국은 이 금주 금연이요, 이게 하나의 전통이 돼버렸어요. 아름다운 전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전통을 누가 먼저 시작했을까? 여전도에서 시작했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전통이 돼버린 거예요. 금주 금연 운동, 여전도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근금 전략 운동, 여전도에서 시작한 거예요. 국제보상 운동, 우리가 그걸 전략해서 빚을 빨리 갚자. 그래야 우리도 자유로울 거 아니냐. 그래서 국제보상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해는 1913년이에요. 조선예수교 장로회 제1회 총회 때 결의한 대로 1913년 박태로 선교사, 사병순, 이영훈 선교사, 이런 선교사를 맨 먼저 파송을 했습니다. 어디다 파송했느냐? 공자의 출생지인 중국의 산동성에다가 파송을 했거든요. 거기는 원래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지역이었어요. 공자의 출생지니까요. 무슨 다른 종교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요. 아주 골수분자들, 공자라는 사람이 여러분요, 얼마나
이 동양권에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인 줄 아세요? 무려 2500년 동안 동양권에서 영향을 미친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베트남 비롯해서 이 동남아 지역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친지 몰라요. 그런데 산동성은 중국의 공자의 그 출생지이기 때문에 더 보수적인 유교를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선교사를 우리 한국교회에서 파송한 거예요. 참 그래서 선교활동을 잘 하고 있다가 그곳에 먼저 갔던 선교사들이 아무래도 남자들만 선교활동을 하니까 제약이 있다. 여자 선교사도 한 명 좀 파송해달라는 요청을 총회에다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총회에서 여전도에다가 요청을 한 거예요. 한 명 좀 추천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추천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선거비도 여전도에서 전적으로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1930년에 이제 기독신보, 그 당시 교단지가 기독신보였습니다. 기독신보에다가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여성교사를 모집합니다. 광고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국의 교회들이 그걸 알게 됐죠. 그 중에 이제 마음속에 선교사로 가고자 기도를 시작한 한 여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였느냐? 김순호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황해도 재령군 재령 동부교회 김두한 장로님의 따님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 전에 그 재령 동부교회 출신의 그 저기가 있었거든요. 그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여기 계셨거든요. 그분들이 그 재령 동부교회 얘기를 해주면은요, 그 교회가 대단한 교회더라고요. 읍내에 있는 교회인데 엄청나게 교회가 교인도 많이 모이고 큰 일을 했던 그런 교회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출신인 김선호 전도사님이 내가 선교사로 갈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가면 좋겠느냐고 가족들에게 얘기하니까 막 벌쩍벌쩍 뛰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선교사로 가느냐, 말도 안 소리 하지 마라. 그걸 아는 친구들도 다 반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교사로 가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선교사로 가느냐,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로 다짐을 하고, 거기 재령읍, 자기가 살고 있는 재령읍 뒤쪽에 보면은 장수산이라는 큰 산이 있어요. 거기에 밤중에 올라간 거, 여자의 뭐, 그때만 해도요, 우리나라에는요, 그때만 해도 곰이 살고 있었어요. 호랑이가 살고 있었어요. 늑대, 뭐, 여우, 이것들은 막 그냥 바글바글 했어요, 그때요. 그때만 해도요. 그래가지고 여성의 몸으로 거기 들어가가지고 밤새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를 하는데, 눈앞이 혼이 밝아지더래요. 빛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눈을 떠봤더니 세상에 집채만큼만 호랑이가 바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노래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더 이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죽일렵니까? 살릴렵니까? 하나님, 나를 죽일렵니까? 살릴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살려주셔서 선교사로 중국에 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기도에 집중을 했는지 온몸에 땀으로 맥을 감고 그냥 시간 가지 모르게 기도했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사방이 훤히 밝았어요. 눈을 떠보니까 해가 동력에서 뚝 떠가지고 그냥 밝은 대낮이 되었고, 호랑이는 온데간데 없어졌는데, 그때에 천하를 소나기에 찐 것 같은 담력과 어떠한 죽음의 공포, 두려움도 다 사라지고 담대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듬해 1931년에 김순호 선교사가 우리 여전도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중국에 가가지고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교회를 수없이 세우고 수많은 영혼을 건져내고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전도회가 있어요. 여전도회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죠. 우리 한국에 여전도회가 있어가지고 여전도회가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여전도회가 있어가지고
여전도회가 활동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교회마다 많은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도 여전도회가 잘해왔는데 앞으로도 여전도회가 활동함으로써 수많은 영혼을 건져내고 교회 참으로 섬김을 본을 보이고 또 세계 선교에 임하지 않은 여전도회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여전도회가 진정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뭘 어떻게 가르쳐 줬습니까?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마게도냐 한 사람의 손짓을 하게 하고 바울로 하여금 급하게 거기 215km나 떨어진 그곳을 이틀에 걸쳐서 달려가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만난 누디아라고 하는 한 여성의 마음문을 열어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그의 가족들을 변화시키고 세례받게 만들고 그의 집이 교회가 되고 선교센터가 되어서 유럽 전역에 복음이 퍼져서 참으로 세상을 개벽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원하시는데, 교회를 변화시키고 원하시는데, 그 변화의 시작, 그 변화의 출발은 어디서부터입니까? 그걸 오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부터 출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종종 자신의 신념으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할 때가 있어요. 먼저 내 의지로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제발 좀 나를 따라오십시오. 마치 군함이 말이죠. 군함이 등대를 비켜가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어떤 목표를 세우고 잘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변화의 키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말이죠.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리라, 내가 내 가정을 변화시키리라, 내가 교회를 변화시키리라, 내가 이 사회를 변화시키리라고 다짐을 하고 시도를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세상을 변화시켜? 네가 이 사회를 변화시켜? 네가 이 가정을 변화시킨다고? 아니야. 너 자신부터 변화돼야 돼. 너 한 사람. 우리 여전도회가 금년에도 놀라운 발전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여전도의 변화와 발전은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한 사람부터. 너 한 사람. 그래, 너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야. 우리 교회의 진정한 발전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하나님은 말씀해요. 바로 너 한 사람이 변화돼야 돼. 너 한 사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네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여전도회와 우리 교회, 그리고 내 가정, 이웃, 이 사회, 이 국가와 민족, 이 세상이 결국 변화받은 나부터 달라지기 시작되고, 그리고 발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여 나를 깨뜨려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진정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새기며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의 그 의미를 깊이 깨닫는 우리 여전도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교회 구좌를 참고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봉헌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이 시간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다 모든 거 하나님께로 받은 거,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손길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 드립니다. 헌당금 드립니다. 또 보내는 선교사의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아름다운 삶으로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진실로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후에는 유전대 헌신제배로 드립니다. 강단하는 황수정 권사님께서 올렸습니다. 입원한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밖에 또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16장 찬송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어리신 기사라 어머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만 아뢰어 주님께 어찌리까 지금도 날 위해 항구하시 이 어찌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기도를 기대하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들고 진실한 믿음과 아음으로 영계의 사랑과 진정한 이로를 이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일이 하다시니 내 평생 슬픈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일 살겠네. 사랑의 주님, 오늘 여전도의 주일입니다. 주여 주여 누디라고 하는 한 여성을 변화시킴으로 가정이 변화되고 그리고
도시가 변화되고 마게도냐 한 나라가 변화되고 지역인 유럽 전체가 놀라운 변화가 되었던 것을 오늘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바로 연약한 나 한 사람 거기에서부터 이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나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여전도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세상이 변화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것 손을 놓고 믿음으로 기도드릴 때 성수로 만져주시고 건강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시기 원하오며, 한 주간의 삶을 의탁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한 모든 우리 봉일천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